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어 주셨어요.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이 바로와의 영적인 대결, 영적인 싸움을 행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신손과 편파를 통하여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애굽을 박살내시고 출애굽의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저들이 기쁘게 출애굽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들 앞에 홍해 바다가 저들의 길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출애굽한 것을 후회합니다. 군대를 거닐고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뒤쫓아옵니다. 앞으로는 사망의 바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죽이겠다고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보고서 소리를 지르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과 원망을 아주 겁없이 막 표출했었죠. 그때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문제만 보지 말고 이 모든 통치와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라, 그렇게 말을 해주죠. 그리고서는 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사망의 바다 한가운데 생명의 길들이 열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던 길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여주시고 기적을 걷게 해 주시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는 그러한 기적을 통한 구원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었던 애굽의 군사는 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켜 죽여버림으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반전과 역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당신의 백성들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 주시죠.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행하실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 위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 곧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율법은 구원 얻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법이 아니에요. 율법 지킨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사는 거라고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살아가야 될 법으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거룩한 성소,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 그렇게 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 간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4장까지는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금신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큰 죄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저들을 다 진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죠. 그리고 지시하셨던 그 성막을 계속해서 35장부터 40장까지 만들어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를 그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3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중보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의 헌신의 결단이 있었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합니다. 그 중보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의 이러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큰 진노, 진멸하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이 모세의 중보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의 중보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진멸당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드릴 수 있었던 그 모세의 중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멸망당하기에 꼭 합당한 이 나라도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복되게 세워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 발음으로 함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함마르티아. 그 본래적인 의미는 관역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관역이 있어요. 그래서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쏩니다. 쏴가지고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을 비껴가가지고 미화를 맞춘다.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목표한 지점에서 벗어나는 것, 길을 벗어나는 것, 이게 하마르티아, 죄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만 하는데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한다.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 벗어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되는데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는 것, 이게 바로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의 쾌락과 영광을 쫓아가는 것, 이게 다 지금 관역을 벗어나는 하마르티아, 죄인 거죠. 근데 이 죄 가운데서도요,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습니다. 둘 다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죄 가운데서도 작은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되 비교적 작게 진노케 하는 죄가 있는가 하면은 크게 진노케 하는 큰 죄도 있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의 죄가 큰 죄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짓을 했어요. 뭐 이렇게 가게에 가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자동 판매하는 데 가지고 공짜인 줄 알고 그냥 막 가지고 가는 거죠. 페이를 안 하고. 큰 잘못입니다. 이런 잘못을 했다 하면은 그 아버지께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 4배로 갚아주고 아버지께서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런데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닙니다 하면은 이거는 다른 죄하고는 이게 좀 다른 죄인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다른 죄는 아버지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죄지만은 나는 당신 아버지를 모릅니다. 이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죄인 거예요. 우상숭배 죄가 그렇습니다. 모든 죄가 나쁜 죄지만은 우상숭배 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이거는 보통 죄와 비교해 가지고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너희가 이 큰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범죄하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산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우상 숭배했었고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이러한 엉뚱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회개해야만 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대신하여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서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모세가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고자 올라갔었던 거죠.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 불법이 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다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예배하는 일들을 막아서고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편적인 가치와 질서도 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역행하고 그래서 동성애 죄를 범하고 낙태하며 살인하는 일들을 갖다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또 불의한 자들이 악한 법을 만들고 불의한 자들이 재판의 자리에 가지고 악하게 재판하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모든 부정으로 또 거짓으로 또 조작간 날조로 이 백성을 갖다가 선동하고 속이고 나라 통째로 중국에다가 팔아먹으려고 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자유를 모르는 백성, 왕 아래 모두가 종노릇하는 이 백성에게 자유를,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자유를 갖다 값싸게 팔아먹고자 하는 이 백성들. 근데 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까요? 죄라고 여겨야지 그것을 인하여서 가슴을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의 죄 악을 어깨에 메고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위하여서 그 은혜를 간구해야만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라.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죄 사함을 위하여서 올라가는데 모세하는 말이 혹 속죄가 될까 하노라.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겠지만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그가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심판할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자에게 심판하는 것과 심판받아야 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심판받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러 올라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죄 사함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구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신다 한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범죄했고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 공의로운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해 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구하며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그리고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토설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지금까지 모세는요, 산 아래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굉장히 엄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만드시고 또 당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계명을 새겨 놓으신 그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집어 던지면서 깨뜨렸어요.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관계가 깨졌음을, 그들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 깨뜨리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베풀어 주죠. 근데 회개하지 않았었던, 끝까지 하나님 반대편에 섰었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회개를 거부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룩과 같았던, 암세포와 같았던 그들에 대해서는 레위 지파를 향하여서 명령하기를, 가서 도륙하라. 너희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 인문에서부터 저까지 왕래하면서 가서 죽이라. 그렇게 엄히하게 백성들 가운데 회개를 명령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에는 저의 억눌렸었던 그 감정을 다 토설합니다.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모세가 슬펐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그들의 죄 때문이었었어요. 저가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 때문에 슬픈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대학에 떨어졌을 때 슬프죠. 취업이 안 돼도 슬픕니다. 혜림이도 결혼하고 사랑이도 결혼하고, 그런데 나는 결혼 못하고 슬퍼요. 슬픈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 그런 것들도 슬펐지만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슬펐었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토설했었던 거죠. 내 죄로 인하여서도 슬픈데 이 백성의 죄, 나라의 죄로 인하여서 슬펐었던,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슬퍼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슬펐었던 거예요. 저도 그것을 한번 아주 진하게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 찢어지는 거, 그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여겼었는데 주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유를 모르고 한참 울었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슬퍼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리라, 그리고 모세야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할게 했었을 때 그 나쁘지 않은 제안이거든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러나 모세는 그 백성을 사랑했어요.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슬퍼했었던 거죠.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중보자는 이런 자들이에요.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이고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이죠. 백성이 지도자들 가운데에 노여움과 분노의 에너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나라의 지도자는, 이 백성의 지도자는 백성을 사랑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의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인하여서 슬퍼하고 백성을 사랑하여서 슬퍼하던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었을 때 저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면서 토설하며 슬픔을 고백했었던 거죠. 이제 저가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중보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죄 사하세요. 당당하게 죄사함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사하든 아니면 진멸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진멸한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이고,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둘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용서해달라고 당당하게 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그 은혜를 구할 수는 있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범죄해놓고는 당당하게 용서해달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의 은혜를 구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믿음입니다. 뻔뻔함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편 86편, 시편 86편 10편은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의 기도와 노래들이죠. 어떤 이들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당신의 이 응답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그 기도의 마지막은 그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들로 시편이 그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체험한 이들의 그 고백이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는지,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86편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또 보도록 할게요. 시편 145편 시편 145편 8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을 체험한 이들,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한 이들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하여서 범죄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그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시편 51편 시편 51편 시편 51편 시작하기 전에 그 위에 51편이 누가 어느 때 쓴 시인지를 짧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그렇죠. 다윗이 밧세바 곧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이런 못돼 처먹은 놈이 바로 당신이요, 그 죄에 대해서 찔러 주었었을 때 저가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51편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데 그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저가 무엇을 근거해서 기도를 하는지 1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저가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주의 인자를 따라서, 그리고 주의 많은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오니, 이러한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내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범죄했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서, 뻔뻔함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은혜를 간구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뻔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따라서 죄 용서함을 간구하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근거하여서 곧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근거하여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근거하여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의 은혜를 간구했었던 거죠. 32절을 다시 보니까는 그렇게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했는데 그 다음이 아주 무시무시한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 뭘까요? 생명록이죠. 시편 56편, 69편,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3장, 17장, 20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생명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책도 하나가 또 있어요. 뭐죠? 행위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행위록은 우리들의 모든 사는 동안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성을 따라서 사는 내내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쉬지 않고 범하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바로 전까지. 제가 죽기 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도 어떤 분이 죽기 전까지 그 담배 때문에 폐가 망가지고 담배 때문에 이제 암 걸리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직전인데도 담배를 쥐고 계세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죽기 전까지 이 죄를 여전히 범한다고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였죠? 행위록. 그래요. 행위록.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내내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하나님 심판주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때의 그 행위록이 다 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여실히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이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가야만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게 될 거란 말이죠. 우리도 쉬지 않고 죄를 범해왔잖아요. 우리도 백부자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들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시편 103편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는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에 근거했을 때 행위록에 우리의 모든 범한 죄의 기록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 지워졌어요. 여보세요? 우리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범죄한단 말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죄 사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든 죄의 행위는 행위록에서 다 지워지시고 하나님께서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 대한 행위록은 뭐만 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써 주님을 섬겨 행한 그 믿음의 행위만 행위록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기록된 행위를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범죄했는데 저 사람은 심판받고, 근데 우리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행한 것만 기억하사 우리에게 칭찬과 또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행위록 말고 이 생명록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자의 이름을 그 생명록에 기록하신단 말이에요. 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죄 용서도 받고 또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 행위록에 이름이 없다. 우리 백부자 심판 자리에 있는데 장권태 어디 보자. 시간이 자꾸 걸려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계속 찾는데 보이지 않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좀 찾아보세요. 방주교회에 등록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방주교회 이름에 등록된, 참고를 드린다면 방주교회는 매해마다 교족부를 정리합니다. 매해마다.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가가지고 백부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록을 뒤지실 때 우리의 이름이 없으면 그러면은 우리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이건 정말 무서운 기도라고요. 하나님,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지옥 간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근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지옥을 그가 몰라서 아니죠. 지옥의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렵지 않아서 아니에요. 지옥의 두려움보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더 간절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걸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던 거죠. 이가 중보자입니다. 이런 자가 중보자예요.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파송받고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수고하여 섬겼었던 자죠. 그러나 저 안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동족, 자기 형제, 유대인들 구원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염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로마서 9장 3절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끊어진지언정.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끊어진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럴지언정 이 민족이 구원받게 되기를 내가 원하는 바로라. 내가 지옥 갈지언정, 하나님 내가 지옥 가더라도 이 백성은 구원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였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생명을 버리기까지 백성 구원을 위하셨던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모세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 가야만 하는데 알지 못하여서 범하는 그들의 죄악을 예수님 스스로 짊어지시고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 함으로 그들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했었던 겁니다. 그가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을 당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지옥 아니라 천국 가는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예표해 주는 완전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하죠.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들에게 나라를 맡기시고 그 민족 구원의 영혼을 부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민족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로 인하여서 이 나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무슨 모세입니까? 우리가 무슨 큰 중보자도 아닌데, 우리가 모세라서 모세와 같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큰 높은 자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슬픔과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우리가 모세와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의 제사장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사랑했었던 이들이에요. 나라 민족에서 중보하던 자들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의 회복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똑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구약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는 유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그 이방 나라의 술관원으로서 있었던 자입니다. 근데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리고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항상 저의 마음이 있었었고, 그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었고, 사랑이 있었었고, 슬픔이 있었었고, 눈물이 있었었고, 기도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부터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무엇에 대해서 물었었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 저의 관심과 저의 마음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이 나라와 민족에 가 있었어요. 요즘 증시가 어떻게 됩니까? 요즘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좀 결혼할 만한 오빠 좀 없나요? 우리가 물을 수 있으면 다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서도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여쭤보는 거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들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3절부터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주의 나라가, 주의 백성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망하고 주권 빼앗기고. 자, 이러한 형편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거기까지요. 나라 민족의 형편을 들었어요. 듣자 앉아서 웁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기 느헤미야는요, 이미 바사 나라의 술관원 맡은 자예요. 나름대로 성공한 자입니다. 그것에서 넉넉하게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저의 아픔, 저의 마음, 슬픔, 눈물, 간구는 자기가 이 땅에서 더 복되고 우리 자손, 내 아들, 딸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울고 금식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던 거죠.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백성의 리더로 삼으셔가지고 여기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무너졌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회복하게 하는 일들을 맡겨 주십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자,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자, 그들에게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방주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 수 있다면, 우리가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죄를 어깨에 메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백성의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진멸하실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나라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지도자 한 사람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들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악인들이 있어요. 온갖 불의한 방법과 또 부정과 거짓으로, 조작과 날조로 이 나라의 운명을 갖다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이 나라 이 민족의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가 이 나라의 통치자 왕이세요. 이 나라의 모든 운명은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 의해서 이 나라가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자, 느헤미야와 같이 이 나라를 품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된다면 대한민국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귀로 들리는 것들이 우리를 심히 낙심하게 해요. 너무 낙심하고 슬퍼집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계속해서 낙심하고 슬퍼하면 안 되고, 너무 분노하고 들레서는 안 되고,
계속 목사한테 전화하고 문자 남기고 그러지 말고 좀 단 음료술도 좀 잡수시고, 그리고 잠시 슬퍼할 수 있지만 잠시 분노할 수 있지만 빨리 정신 차리고, 우리가 보는 대로 믿지 말고 들리는 대로 믿지 말고 이 나라의 주권자, 이 나라의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일들, 이 나라를 품고 슬퍼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소망하면서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3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사람들의 악한 손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들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